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8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배우고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우선 답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느낌만 알 수도 있고 그 정의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느낌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부분은 이제 섭리에 관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지난주와 이제 그 전주부터 계속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나누어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섭리란 것은 그 작정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작정들이 하나님이 그 태초에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수요일마다 하는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수요일만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요리 문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소요리 문답은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수학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과 같은 방식이 뭐냐면은 제가 수학이란 과목을 굉장히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했는데 그 중학교 수학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낮은 점수만 맞았던 경험이 아니라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항상 낙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요리 문답,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때 배우는 것을 가지고 오늘은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 가신 다음에 오늘의 문제를 이해해야, 오늘의 답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고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섭리를 배워야 이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는 아니지만 항상 집에 가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프린트라던가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흔히 말하는 이제 복습을 하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꼭 집에 돌아가셔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더 잘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지금 이제 11문이죠. 그러니까 10가지 문제가 우리에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문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었을 때에 이 11번째 문제와 답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번과 8번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9번과 10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11번과 다음 주에 배우게 될 12번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지지난주 그 전에 나누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이것들을 다시 읽어 보신다면은 이해하는 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구체화가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나타내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제 11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정의와 대상과 방식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될 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섭리의 정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의 대상, 세 번째는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한 가지씩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섭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섭리의 정의,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 저는 이것을 이제 정리라고 적었지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요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섭리의 정의라기보다는 이 섭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예요. 섭리의 정의의 첫 번째는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 이 세상을 보존한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음식물을 만든 다음에 뭐 좀 남은 음식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잘 보존할 수 있게 뭐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섭리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섭리의 대상,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자들에게 어디에 대상이 되는가를 봤을 때 모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 그 섭리가 다 적용이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창조물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이 문제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11번의 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은 우리가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룰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분이신가가 바로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섭리를 바라보아야만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여기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기준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이런 선과 악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준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거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음식물을 가지고 그에게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가 뭐 고기라든가 이런 음식, 몇몇 가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여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분의 손이 닿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닿은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 또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절대 우리의 기준이나 이 세상에 통용되는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고라는 부분, 지혜롭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거룩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그리고 거룩하기만 한 지혜가 없는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했던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좋은 열매다, 좋지 않은 열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도 그 열매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거룩한 의도가, 온전히 그 거룩한 의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 미국에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공원에 1920년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가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 이 늑대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 민가로 내려와서
동물들을 잡아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20년대에 모든 늑대를 없애자라는 발표를 하고 늑대를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자꾸 이제 그 늑대들이 가축들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늑대를 죽이자. 그래서 6년 만에 모든 늑대가 대부분 멸종이 됐습니다. 더 이상 가축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축들이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늑대를 다 잡아버리니까 한 가지 짐승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살던 대형 사슴, 그 미국의 굉장히 큰 사슴이 엘크라고 하는 사슴이 수가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 사슴을 잡아먹을 천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슴이 늘어나자 그 늘어난 만큼 이제 풀을 많이 먹기 시작하겠죠. 그 사슴들이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국립공원에. 그리고 풀이 없어지니까 토양이 침식되기 시작하면서 숲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숲이 점점 망가지니까 나무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사라지면서 그 나무를 이용해서 살아가던 비버라고 하는 동물들이 이제 나무가 살 곳이 없어지니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물고기, 새, 곤충들이 살아가던 습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국립공원이 굉장히 울창하던 숲이었는데 거의 다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 늑대 좀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90년대에 미국 정부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마리의 늑대를 다시 그 국립공원에 풀어놨어요. 멸종되었던 늑대를 16마리를 이제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14마리네요. 14마리를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 늑대로 인해서 14마리의 늑대로 인해서 다시 사슴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 사슴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은 걸렸지만 그 숲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계획들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머리를 모아서 낸 계획들이겠어요.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하신 분도 많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낸 계획이었는데 그냥 늑대만 죽이면은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 국립공원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늑대를 죽였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라도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뜻을, 좋은 의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그 거룩한 뜻은 어쩌면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 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온전히 거룩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 그런 일들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냥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데 가끔씩 나의 삶에, 나의 환경 가운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거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도 신뢰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능 있게라는 말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아무리 거룩하고 지혜로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하죠. 이런 말은 많이 하죠라는 것도 굉장히 웃긴 말인데, 말은 쉽다 이런 말을 해요. 말은 쉽지. 네, 말은 쉬워요. 저도 말로만 보면은 뭐 세계 정복도 하고, 뭐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말은 쉽습니다. 근데 그 말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 시즌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공약. 그 공약이 이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공약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어야 해요. 근데 그 공약이 공약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힘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약이 실현할 만한 힘이 없으면 그것은 공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능 또한 무한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현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 약속들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 권능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무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뜻을 지혜롭게, 그리고 그 거룩하고 지혜로운 뜻을 반드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 아니에요.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고, 그분이 드러내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 지혜, 권능,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거룩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권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과 속성과 일하심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일하심이 동일하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더욱더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섭리의 3요소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보존과 협력과 통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됐다 하고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만드는 장난감을 준 다음에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흥미가 일어서 그것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 세상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신이 있다. 우리가 양보해서 신이 있다 치자.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럼 어떤 존재냐? 세상을 만들고 내버려둔 다음에 그냥 단지 거기에 어떤 법칙과 룰을 주어서 그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하고 더 이상 그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이다. 비인격적이고 이 세상에는 관심 없는 신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고 계신 인격적이고 사랑과 능력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본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보존하고 계신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내버려 두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부터 창조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이 부분을 나누었을 텐데,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어요. 어떤 것을, 소스를 가지고 와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놓아버리신다면, 보존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무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보존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 세상을 보존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우리 한번 협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섭리의 그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결정체가 바로 이 협력에 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답에는 이 협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만 않을 뿐이지 이 보존과 통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신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인간의 협력, 우리의 협력을 원하신다. 신기한 것은 이 퍼센티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몇 퍼센트를 그 풀로 얘기하죠? 보통? 그 가장 만족스러운 퍼센티지가 몇이죠? 100%라고 얘기를 하죠. 100%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 협력을 얘기할 때 그러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정말 양보해서 하나님이 9 정도, 사실 9.9라고 해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우리는 0.1, 99대 1 이 정도의 협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90대 10, 아니면 좀 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면은 7대 3. 이것이 정말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 그리고 인간도 100%. 둘이 합치면 몇 프로? 200%. 하지만 둘이 합치면 100%.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나는 여기 지금 수요예배 나오는 데 있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로 왔다.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내 발이 그냥 나의 몸을 이끌어서 왔다거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던가 다른 것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왔다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혹시나. 네, 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100% 자유의지로. 물론 이 가운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눈치를 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100% 자신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자신의 100%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이것이 바로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난 이 자리에 100% 나의 이 자리로 해서 왔는데, 그 100%가 또한 나의 의지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했을 때 그 100% 더하기 하면 200%인데 그것이 동일하게 100%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탄까지도, 그들의 존재까지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내포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에게 계속 전쟁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왜 하나님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왜 누군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존재,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무시하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마 기계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는 것,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각각의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서 그 창조물 각자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계속하여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의 통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자신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은 아마 1번의 문제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되도록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섭리의 3요소에 대해서, 보존과 협력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진짜 엄청나게 뛰어넘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상식에서는 1 더하기 1은 2예요. 일부러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시스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를 보면은 그들의 살아가는, 그 곤충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개미가 한 마리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한 마리만 갖다 놓고 보면은 특별할 거 없는 그냥 곤충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개미가 무리를 이루기 시작하고 무리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어떤 개미는 일개미가 되고, 어떤 개미는 일하지 않는 개미가 되고, 어떤 개미는 알을 낳는 개미가 되고, 어떤 개미는 여왕개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무리를 이루어 살다 보면은 땅을 파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는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개미가 한 마리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미라는 것이 모이면은 그렇게 일을 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2사람이죠. 그러면 단순히 그 2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2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1 더하기 1은 2이기도 하지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기도 해요. 어떤 것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문화를 만들기도 했고 모여서 자기네들에 맞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지내게 된다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무리 단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 숫자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떤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너무나 뻔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의 인생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단순히 그렇게만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뜻을 세운다고 해도 그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어떤 한 사람이나 특별한 존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상식을, 그 상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분에게 대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제 드디어 좀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제 3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원했어요. 그 포도원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원했는데 달라고 했습니다. 나봇은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봇이 부들부들했어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감히 일개 백성 중에 하나가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가?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그 화를 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굉장히 악하고 지혜로운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포도밭을 드리겠다고 이제 자기가 지혜를 짜내서 드리겠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봇을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나봇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할 수 있는가?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그리고 나봇은 그 포도밭을 갖게 됩니다. 좋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저주의 말을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네가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죽이고 뺏었으니까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자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저주의 말을 예전에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는 그 전쟁에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냥 전쟁에 나가고 자기 자신은 변장을 해서 저는 변장을 해서 왕이 아닌 척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통 왕은 되게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마차 위에 올라타서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좀 자신을 드러내겠지만 아합 왕은 그 전쟁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보고 처음에는 여호사밧을 쫓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왕을 찾아야겠다라고 그 변장한 것을 눈치챈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솔기를 맞췄다. 한 백성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무심코. 이 열왕기상을 쓴 사람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러니까 아마 누구한테 맞추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누구나 맞고 죽어라 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어디로 날아가냐면은 이스라엘 왕. 근데 왕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왕이 어디를 맞았냐면 솔기라 그랬는데, 이 솔기가 뭐냐면은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틈을 이야기해요. 무심코 쏜 화살이, 한 병사가 쏜 화살이 그 변장한 왕의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서 왕이 그 화살을 맞고 우선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근데 이날의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결국에는 이 아합 왕은 돌아가는 길에 죽었어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저주와 예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하나의 화살에 의해서, 그리고 그 화살이 어디로? 그 왕이 입고 있던 그 수많은 갑옷의 그 넓은 면들 중에 그 갑옷과 갑옷 틈 사이에. 우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우연이다. 나 오늘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 나 오늘 우연히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이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필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봇의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나봇이 죽었잖아요. 모함을 당해서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동시에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까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반드시 돌려주겠다. 내가 이 받은 치욕, 그냥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함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우리 가족이 왜? 만약에 그 나봇의 가족들이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내가 아합 왕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들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소한 복수심을 가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와 화가 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어떤가요? 정말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가 정말 뜨겁지 않나요?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고 괜히 머리 한가운데가 뜨거워지고
어떻게 복수할까? 하면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다가 코 깨지게 할까? 그럴 땐 또 굉장히 머리가 지혜롭게 돌아가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나봇의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수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복수심이나 그 화나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안다면은 물론 안타깝고 슬프고 속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분노를, 그 복수심을 우리 안에 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분노와 복수심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겨드리고 자기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한편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수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는 것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저번 시간에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역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과 추석 연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굉장히 오랜만에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여행을 갔다 왔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한라산을 갔어요. 그 가운데에 거기 이제 높지 않은 곳을 올라가서 1시간 정도면 올라갈 그 표지판에 의하면 1시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지 않은 곳을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1시간이 생각해 보니까 이 1시간이 왕복해서 1시간인가 아니면 올라가는 데만 1시간인가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왕복해서 1시간이겠거니 하고 올라가는데 한 30분, 내려오는데 30분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별로 높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올라가는데 1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분쯤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좀 약간 다리도 불편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느라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서 멋진 경치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 이제 60대이신데 60대가 거의 다 되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센 척 하시면서 올라가시더니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고 굉장히 지쳐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려가는 길은 뭔가 즐겁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막 좋고 좋은 거 보고 하니까 기쁘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내려가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올라와 보니까 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걸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알게 되고, 물론 우리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만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올라갈 땐 몰랐지만 내려갈 때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어느 정도 알면서 좀 편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는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니까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때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나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론 우리 한 치 앞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보이는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이 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